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불치병이죠. 불치병입니다. 이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이제는 더욱더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여기 자기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예수님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자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도 주 안에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들인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본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는데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얻을 것이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동에서 생명동으로 옮기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른 단어를 다 뺐습니다. 듣는 자.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될 일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으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서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오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면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러나 20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은요,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돌됨이 없이 충만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진리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만 충만하셨으면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구주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는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28,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죠. 살아나는데 그 살아남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믿는 자가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음성. 나의 음성이 있고요. 두 번째,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이 세 가지 음성 중에 하나를 듣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내 소리,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 두 번째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대로 따라갑니다. 들려지는 대로 따라갑니다. 잘 보시면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합니다. 아주 세미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려요. 너무나 크게 들려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나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 음성이 다 흘러나가 버리죠. 마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그 방송의 소리를 잘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듣는 자로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듣는 자로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주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